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뭘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뭘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질문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뭘 기대하고 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십니까? 천국이요. 좋습니다. 자, 그래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은 우리로 하여금 생활을 지속하게 하죠. 그 일을 계속 지속하게 하는 힘, 그 힘이 바로 기대감이에요. 이 기대감이 떨어져 버리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려고 애쓰지를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시대가 점점 변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게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 청소년 세대들이 교회를 이제 다니기를 싫어해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기대감이 떨어져요. 교회를 가면 좋다라고 하는 뭘 얻는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점점 희석되어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하죠. 이게 도대체 우리는 뭘 기대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그 기대감, 무슨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는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땅의 것에 기대감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얻고자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정말 진짜 기대감일까요? 옳은 기대감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하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에요. 없어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썩어지고 없어지면 결국 기대감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기대감도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방 없어질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도 영원히 지속되어져요. 그러기에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중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를 않아요. 그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대감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어버리면 기대감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또 이제 흔들리게 돼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갖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변형이 되어져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하게 변형이 되어집니다. 2절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정말 그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가 실언을 해요.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셋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자리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요. 자, 그랬는데 곧 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초막셋을 짓겠다. 나는 이 자리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즉시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예요? 그의 말을 듣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의 말, 바로 예수님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쭉 넘어가서 11절 끝에 보면 12절 끝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본인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 변화산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2월 15일 주일 설교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친히 본 자다라고 하면서 증거를 해요. 뭘 봤냐? 바로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자, 바로 뭘 봤냐면 바로 메시아를 봤다라는 얘기죠. 메시아를 봤어요. 당시에 그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는 실언을 할 정도로 주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거기서 초막셋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후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친히 봤다라고 얘기해요. 뭘 봤냐면 바로 메시아를 봤다.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를 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메시아를 본 그 사실 자체를 그 마음속에 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기대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자신의 기대감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를 봤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후에 베드로는요, 마음속에 그의 기대감은 뭘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체를 만난 것.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다.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요? 어떤 고난도 불사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 살아가는, 고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 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무슨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 땅의 기대감이 아니라 저 땅의 기대감, 바로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만난 그것을 인하여 하늘의 것을 얻고 싶은 그 기대감으로 그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한때 이 젊었을 때, 그냥 전도사, 부목사 뭐 이럴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잘 하면 나는 큰 교회로 갈 수 있겠지. 나는 남들보다 높은 자리로 갈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높은 자리로 가고 큰 교회로 가고 그래서 남들이 저 이호철 목사 성공했구나 이런 말 듣고 싶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그런 성공을 맛보고 싶은 그런 기대감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고 그리고 그 뜻을 조금이라도 더 이루고 싶은 맡겨진 자리,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저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메시아. 그 자체이신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그 메시아 자체가 나의 기대감이 되어진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뭘 얻고자 하는 그 기대로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나의 기대감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 그의 말을 듣게 되어지고 그의 말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기대감을 갖고 나 성공해야 되는데 나 높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나 큰 교회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 마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게 더 저에게는 더 기대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해도 뭐 비난을 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니까. 주님이 내게 뜻하시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뭘 얻고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따라갈까 이게 더 저에게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삶의 동기 우리 사역의 동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뭘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기, 내 사역의 동기는 바로 뭐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나의 기대감이는 우리의 기대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복 받으려고 믿음 생활합니까? 이제는 더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넘어선 믿음.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려고 조금 더 넉넉하게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그 만난 기쁨으로 믿는 그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기대감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는 거죠. 그저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이 아픈 상황 가운데 주님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이 육신은 여전히 아플지라도 내가 그 육신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즐기는 거죠. 자체는 내 삶이 지금 열악할지라도 그 열악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열악한 삶을 뭐 이겨서 부자가 되어지는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열악한 삶이 나를 짓누를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 열악한 삶을 이겨나가는 마음이 낙심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겨나가는 우리 지난주에 이지선 교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의 몸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찌그러져 있는 얼굴, 정말 움직이기 힘든 몸, 여전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육신을 이기는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메시아가 계세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의 기대감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짓눌려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으로 인하여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힘듦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길 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저 이 땅의 것 조금 더 얻게 해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 진정한 평안으로 나갈 수 있는 힘, 진정한 천국으로 나갈 수 있는 힘, 그거 주시고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문제로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의 문제로 마음이 힘들고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계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 꼭 붙들고 우리 방금 전에 찬송 불렀듯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다. 예, 그걸 외치면서 오늘 승리하는 좋은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